우리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서원과 인간의 조건적인 소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28장에 보면은 서원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원, 약속한 걸 이루겠다라는 걸 소원.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야곱이가 하나님께 하는 소원,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소원과 야곱의 소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똑같은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가 기도를 받고 이제 그의 집을 떠나는 그런 장면으로 먼저 오늘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는, 다른 말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이제 출발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집을 떠나면서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기쁘고 신날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일까요? 이삭이가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때 나이가 40살은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나이에 40여 년 동안 집에서만 부모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 낯선 땅, 낯선 곳에 이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을 떠날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을 떠날 때 기쁘고 설레이는 떠남이 있고, 집을 떠나면서 걱정과 염려가 되는 떠남이 있어요. 오늘 야곱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그 축복, 복 때문에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삶의 결과로 그는 집을 떠나가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 거냐, 이런 말이죠.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 건가는 오늘 20절, 2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20절, 21절에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가지만 야곱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누가 나를 지켜주지? 지금까지는 누가 자기를 지켜줬을까요? 부모님이 자기를 지켜줬지요. 자기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지켜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떠나면서 먹고 마시고 입은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내가 평안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소원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나갔지만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마지못해 이제 형 예서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집을 떠나가는 상황이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나지만 아주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지? 내가 먹을 것은, 입을 것은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언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집에 다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오늘 야곱의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서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런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에게 나타나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들은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소원을 말하는 내용이 20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 이에 반해서 야곱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라고 하는 소원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의 소원과 야곱의 소원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성경이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열심히 제가 읽어봤어요. 어젯밤에 오늘 이 본문에 관련된 설교도 많이 이렇게 찾아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과 인간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설교는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가?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요. 먼저. 인간이 원해서라기보다 성경은 항상 먼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가지고 땅과 민족과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민족과 땅과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그 하나님이 오늘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있는 야곱에게 또한 찾아오시는 것.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서 모든 물고기 잡지도 못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요. 바로 기독교는 인간이 막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필요해요 라고 인간이 막 행동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심으로 신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오셨다는 걸,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돼. 오늘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이 야곱이가 피곤했겠지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잠을 청해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안에는 저는 예수님도 포함되고 성령님도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주로 하나님, 신약 전반부에 예수님, 신약 후반부에는 성령님, 뭐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지만 그냥 하나님 하면 이 세 분이 동시에 그냥 역사하시는 걸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부터 15절 읽어봐요.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상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그럼 뭘 준다고요?
땅.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나타나셔서 꼭 하신 말씀, 땅 줄게. 두 번째로 14절, 너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그러니까 너에게 땅 주고 그 땅 위에 살 사람 주고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복 받고 살도록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하나님이 야곱 너와 함께 있어 야곱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지킨다는 게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은, 내가 너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13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서 이 성경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에? 야곱은 네가 나를 잘 믿으면 너를 도와줄게. 네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랬어요? 아니면 야곱의 행동에 전혀 상관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소원이 기록되어 있을 뿐인가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 본문에 조건이 없어요. 야곱 너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응대해 줄게, 대응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고. 오늘 많은 교회에서 착각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앞에 죄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하고 나를 벌주고 나를 죽이시겠지. 과연 그 말이 맞냐 이 말.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줬다가 저주했다가 살려냈다가 죽이셨다가 이러느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번도 식지를 않아요. 창세기 3장이 시작될 때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일 때 더 사랑하세요. 죄인일 때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싫어하니까 하나님 알고 죄에서 나오기를 원해서 하나님 오히려 죄인을 더 찾아가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찌 돼가지고 우리가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했다가, 내가 착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했다가,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를 시키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 여하에 따라서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하나님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야곱 너의 환경과 행동과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자세히 읽어봐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길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미워했어요? 그들을 싫어했어요? 아니에요. 다 사랑하셨어요. 다 끌어안으셨다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인간의 차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앞에 두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안에는 가룟 유다가 조금 있으면 자기를 은삼십 팔아넘길 거 알아요.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자기 부인할 거 알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너희들의 그 행동에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이요. 응? 근데 어찌돼가지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 벌 주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우리가 착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복 주고 이뻐해 주고. 아니요. 하나님 오히려 죄 지은 자를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사랑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당자인, 두 아들을 뒀던 아버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통자가 집에 나갔을 때 아버지는 뭐 했어요? 아버지는 그래, 이 집 나간 놈, 내 재산까지 미리 떼겨가지고 찾아간 이 나쁜 놈 뒤져버려라, 죽어버려라 이랬지요? 아니에요. 날마다 그 아들이 어디 있을까? 그 아들은 밥이라도 먹고 있을까? 그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이뻐해 줬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죄지면 죽였다가, 하나님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뻐했다가,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안 변했어. 한 번도 안 변했어. 죄송합니다만 오늘 또 그런 설교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뻐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조건적인 서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여러분이 죄 지어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죄인인 우리의 희망이죠. 희망.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절시켜버린다면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그래서 오늘 서원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서원 가운데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 인간이 어떻게 잘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주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내가 못해주고, 이런 말이 없이 야곱의 행동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건가만을 이야기해. 사람들이 왜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할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서원의 특징이 뭐냐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행동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향하는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다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데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죄짓고 못된 짓 하면 나를 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어?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어? 우리는 지난주에도 수없이 죽었을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야곱의 소원을 읽어봐요. 야곱의 소원 20절부터 읽어봐요. 20절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함께 읽어봐요. 20절 읽어봐요. 좀 크게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게 영어로 내가 NIV와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봤더니 if절로 되어 있어요. if절이라는 말은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하가 뭐냐?
오시면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시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할 텐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이 조건을 하겠다는 거. 예? 이 조건을 안 들어주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저는 하나님의 친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11조 드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인간이요. 예? 하나님 내가 아픈데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요. 나 건강하게 해주면요. 내가 주님께 충성할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플 때는 충성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좀 전에 살펴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소원에 비해서 야곱의 소원은 무슨 소원이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집에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어야만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소원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님은 왜 인간의 행동여하에 관계없이 인간에게 향하는 그 약속을 지키실까요? 왜 지키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에? 할아버지 아브라함만큼 아버지 이삭만큼 어떻게 야곱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지금 안 믿는 사람이든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룸을 통해서 야곱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니까 야곱에게 조건을 제시하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분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 않으니까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 것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들어봤겠지. 아버지에게도 들었을 거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내가 아직은 모르겠어. 아직은 확실치 않아.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집을 떠나는데 내가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떡과 옷을 주시고 내가 이곳에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 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내가 10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조건에 응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닌가요? 네? 여러분이 아파.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기도했어. 안 고쳐주면 하나님 아닌가요? 네? 하나님 무조건 다 고쳐줘야 돼. 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네? 하나님이 고쳐줄 자는 고쳐주고 안 고쳐줄 자는 안 고쳐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요즘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상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낫게 해줄 수 있는 병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관이죠. 네? 오늘 하나님이 이 소원을 통해서 야곱에게 원하는 딱 한 가지예요. 야곱아, 네가 나를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나라는 걸 너 알았으면 좋겠다. 야곱이가 어느 날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였다. 네? 그런데요, 인간은 왜 조건을 제시합니까?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인 거예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내 안전에 대한 문제. 네? 여러분, 입을 거, 먹을 거, 안전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 말고요. 먹을 건요, 먹을 거. 아니, 하나님 말고요. 입을 건요. 하나님 말고요. 나 안전을 좀 지켜달라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 좋아요, 하나님 말고요, 먹을 거는요, 먹을 거, 이런 데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인 거라. 그게 뭐요? 먹을 거, 입을 거, 누가 나를 지켜줄 건가?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데 걱정은 죽어라 하고 걱정은 또 해. 아니, 여기 하나님이 있는데 걱정을 죽어라 하고 해. 죽어라.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한테? 네? 그러면서 기도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 믿을게.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할게. 아니, 그거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거 안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인간이 이래.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는 시험을 봤는데, 인생의 중요한 시험 볼 때 꼭 그런 비슷한 조건부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제가요 이번에 이 시험 보는데 합격해 주면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할게.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조건이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대학교 어디 나왔대? 연봉이 얼마대? 아프대? 건강하대? 집안이 어떻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람으로 순수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충분히 이혼할 확률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지. 왜? 그 조건들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당연히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 조건을 자기 힘으로 언제까지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이도 먹어가죠. 체력도 이제 고갈되지요. 버는 수입도 줄어들 것이지요. 그러면 그 조건들이 하나씩 없어질 텐데 그 조건이 없어지면 그 인간을 사랑하겠냐고.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인간의 차이. 하나님은요, 인간을 볼 때 조건을 안 따져. 그냥 사랑하셔. 그냥 하나님이 이뻐하셔. 죄 지었냐 안 지었냐 따지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살아가셔요.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니까. 사람은요 엄청나게 따져요. 학교 어디 나왔대? 직장 어디 다닌대? 얼마 번대? 어디서 산대? 무슨 차 타고 다닌대?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더 믿지 않고 그런 인간을 더 의지해. 그런 인간들을. 에? 자, 곰곰이 생각해 봤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 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 여기 계신다는 건 알아. 여기 계시는데 안 보여.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될 거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요. 20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이제? 그리고 20년의 도망자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약복 나루토만 건너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해필이면 그때 에서는 400명이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동생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약복 나루토에서 야곱이가 뭘 하던가요? 그리고 많은 날 요셉이가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인 야곱을 만나서 이제 바로 앞에서 야곱이가 말할 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정하고 하나님이었다고 말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가 뭐 부자가 됐다, 출세했다, 건강했다, 뭐 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던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서서히 알아가는 사람이 됐으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본문 가지고 또 야곱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얼마나 이렇게 때를 썼냐. 우리도 야곱처럼 복 받기 사람 앞에 막 소원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야곱을 지금 이렇게 이끄시겠다고 말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조건이 있구나,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신앙이라는 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 야곱이 이 아브라함이 몇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까요? 약 100여 년. 75세 하나님 부름을 받고 175세에 죽으니까 100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집을 떠나가는 야곱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이 들려졌으면, 이 말이 믿어졌으면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그 야곱이 도망자의 외삼촌 나발의 집에 갈 때 발걸음이 이제 어땠을까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에? 기쁘고 설레겠지요. 에? 집을 나올 때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웠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는 이제 나의 길이 기대가 되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건가, 그런 어떤 그 기대가, 과연 야곱이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월화수목도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그 출발할 때 마음이 지금 어쩌냐 이 말이에요. 어쩌냐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모든 거 아닐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우리 생각이 개입되고 내 행동이 앞서다 보니까 오히려 야곱처럼 20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집을 떠날 때 이 야곱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은 과연 달라졌을까, 똑같았을까? 하나님이 믿어졌으면,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이 가슴팍에, 야곱의 가슴팍에 팍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믿음이 확고했으면 20절부터 22절까지 소원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의 발걸음이 당당하지 않았겠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또 가면 염려할 거잖아요. 예? 염려는 쭉 염려대로 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고, 예? 또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그리고 이분 또 하나님 믿는다. 아, 이분 하나님 믿는다는 소리를 하지 마, 차라리. 예? 그래서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걸 써놨을까? 예? 여러분 혹시 정말 그 인터넷 있으니까 이 본문에 설교 나온 거 한번 다 검색해봐요. 무슨 설교들을 많이 하고 계신가?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는 마음하고 야곱이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면 나는 에? 그래서 저는 학교교회 있을 때 그 목사님 아들의 말을 항상 기억해요. 그 목사님 아들이 말이죠, 속된 말을 세상에 할까 하는 거 다 하고 다니죠.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런데 꼭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 나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뻔뻔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희망이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복을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복 받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네?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오늘 이 13절부터 15절과 20절부터 22절까지를 잘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감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집을 떠나가는 야곱의 모습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하는 야곱의 모습, 이것을 서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야곱은 어떻게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지킨다는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